지난 몇 주간 동안에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주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더 원초적인 복음의 진리, 참된 구원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에베소 2장 1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 말씀을 주위에서 보시면 구원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살아났다는 말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죽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죽음은 분명 우리가 아는 육체 죽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이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을 불어넣었다 하셨습니까? 생기. 곧 하나님의 숨결, 입김인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봅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영어로 보면 living soul입니다. 살아있는 혼적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릇으로 만드신 것인데, 이때 하나님의 호흡인 이 영과 사람의 몸, 이 사이에 무엇이 생겼다는 거예요? 리빙 소울, 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목숨이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사람은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즉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영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혼, 자아죠. 우리의 혼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사시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전부터 세워진 이 놀라운 계획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계획한 것이지만, 그래도 인간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조화롭게 사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시고, 하나님은 이 아담이 실제로는 생명나무 실과를 선택해서 따먹고 영생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실제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음으로써 죽음을 몰고 올 수 있는 이 원수마귀가 실제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아담은 그만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냐, 이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사람 안에 들어가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그만 사탄이 먼저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사탄이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람의 타락의 심각성입니다. 곧 사람의 타락은 엄밀히 말해서 사탄과의 연합인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한 점 더러움도 없는 순수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의 이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탄의 거짓말, 곧 더러운 영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됨으로써 사실상 사탄이 자신을 사람 안에 중패에 넣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이 사탄과 연합한 상태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사탄의 요소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 20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람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악의 세력이 자기를 지배하듯 몰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라는 그 실체를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가 잠든 모습을 보면 얼마나 천사처럼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깨어나면 어찌 되는 줄 아시죠? 이 순진한 아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이 사탄의 요소를 가지고 사탄과 연합된 자로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거의 3년이 넘도록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잖아요. 이제 그 정도면 천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자신이 원치 않은 상황이 딱 이르자 오히려 이 스승을 막 꾸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막 주장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향하여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대로 나가고 그를 물리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던 상태에서 결국에 그가 주님을 위해서 막 죽기까지 감옥에도 가겠다고 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와는 관계없이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그분을 저주까지 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속에 들어간 죄는 사람의 가장 고상하고 이 선한 결심 속에서도 사탄의 요소가 섞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타락은 이 사탄이 사람 안에 연합된 것으로서 이는 불법적인 결합이었습니다. 이 불법적인 결합이 사람을 더러운 육체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람 속에 들어간 이 죄악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죄를 제거하고 이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요소와 그분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넣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이 합법적인 연합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시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두시는 것입니까? 그분은 자신을 우리의 어느 부분에 두시려고 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겁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먼저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온갖 이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바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려면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멈추셨습니까? 하나님 사에게? 아니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히 귀중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가 나와요. 피와 그의 영, 성령.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구약의 제사장이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그의 옷을 피로 뿌리고 그런 다음에 수양에 기름을 취해서 이렇게 번제로 불사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위임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대표적인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냐?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속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름 바름은 뭐냐? 곧 그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먼저 피로 깨끗함에 씻으시고 그 다음에 기름 바름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것을 그림으로 구약시대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보면 요한일서 1장을 보면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온갖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2장에서는 주님의 그 기름 바르심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기름 바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와 연합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피는 우리의 죄악을 없애기 위한 것이지만 기름 바름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많아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 영 안에 넣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이 곧 뭐냐?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생명과 사람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 함께 연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곧 하나님 자신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곧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것, 이것이 참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적인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근절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것을, 그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나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살아있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간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지 안 받는지 그때 뭘 꼭 간증을 이렇게 시켜보고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그 안에 내면에 그 영이 변화가 있었는가, 저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가 받았는가, 영접했는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영이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맨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 2장 1절 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영이 죽은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증거가 나오죠. 첫째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근세를 잡은 사탄을 따르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와 욕심을 따라서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이 본지사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면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세 가지 명백한 간증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간증이냐? 첫째, 만일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된다면 정말 그 영이 살아난 사람이라면 그 즉시 속이 편하지 않아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찔림을 얻고 불편해져요. 근데 잘못을 저지르고도 어떤 느낌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영이 죽어있다는 거지.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만일에 우리 후각이 잘못되어 있다. 그 코로나 때문에 후각이 이렇게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잖아요. 후각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화장실에 가도 냄새가 잘 못 느껴요.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는 식사를 해도 전혀 역겹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 후각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몰라요. 찔림도 안 받고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누군가 나를 숙이고 또 내 명예에 걸어간다. 그럼 화가 나죠. 막 미운 마음이 생기고 이놈 하면서 그걸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딱 생기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그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순간적으로 가져요. 그런데 그것을 품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져가지고 오히려 그걸 보복하려고 하는 생각을 그냥 그만두게 되고, 오히려 그를 나도 구원받기 전에 저랬지 하면서 그 불쌍히 여기면서 저를 어떻게 살릴까 하는, 구원시킬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고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고통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영이 살아난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인분을 발라봐요. 반응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잘못만 그거만 밟기만 하면서 그냥 아주 질색을 하잖아요. 왜? 우리들의 본능이 바로 죄와 더러운 것 싫어하니까. 우리 영이 이런 죄를 접촉하고 이렇게 그런 것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금세 반응하게 되는 것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쫓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 유행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 알고 보면 다 죄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육체의 쾌락을 쫓는 일을 아주 좋아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했을 때 막 자랑스러워해요. 제재된 것을. 그런데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 세속적인 일을 접촉하게 되면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거부하는 게. 왜요?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분에게 순종하고 또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전에는 우리가 사탄을 순종하면서 사단이 끌고 다니는 대로 우리가 암초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새 방면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영이 살아났다, 본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받은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교통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고린도서 2장 13절을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하고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는데 죄를 다 용서하고 깨끗해지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예수의 피로 깨끗해 죄를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이 살아나서 그 성령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 먼저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씻어내십니다. 이게 벗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먼저 그 피로 그 죄가 깨끗게 씻어진 것을 깨닫게 될 뿐 아니라 이 더러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살펴봤던 에베소 말씀이나 골로새서 말씀이나 그리고 에스겔서 이 세 가지 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용서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셨다는 것, 그것을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10절 11절을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러면 영으로 만났을 때 다음 뒤에 내가 말씀드리지만 이 생각이 막 놀랍게 변하거든요. 생각이 바뀌면 어떤 놀라운 일이 나냐, 이 몸까지도 그냥 막 새롭게 되어버려요. 그런 강력한 은혜가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라면, 아까도 말했지만 영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도 이것이 악인지 어쩐지 그런 것을 잘 몰라요. 그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자연히 세상 입술을 이루고,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식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의 자식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있죠. 근데 그게 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 영을 받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통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자체가 기쁨이 돼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 마음에 꺼리낌이 생겨요. 그 영의 깊은 곳, 마음 깊은 곳에서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금방 평강 깨지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죄를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영이 살아난다는 증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전에 우리는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데에는 아무런 느낌이나 반응이 없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의식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본성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다.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개나 돼지, 이 짐승얘기인데 이 돼지와 양 얘기가 성경이 나와요. 이게 돼지 특성을 여러분들 알죠? 돼지를 이렇게 기르는 주인이 이 돼지가 왜 더러운 곳에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좀 이왕이면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음식을 이렇게 먹여보고 싶어가지고 쾌적하게 시멘트로 해서 잘 지어서 주잖아요. 그러면 돼지가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면 그냥 금방 꽉 차가지고 막 이 정원에 막 이왕이면 시궁창 같은 막 절벅절벅하고 더러운 거 그런 데 가서 부대기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양은 어떻습니까? 어디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웅덩이가 빠지고 그러면 막 거기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울지요. 그래 목자가 꺼내서 있으면 막 털에 막 묻고 그런 거 막 너무 싫어하고 덜덜덜 떨면서 그리고 그걸 다 씻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가 더러운 걸 다시 합니다. 오히려 아주 정원에 깨끗한 푸바 같은 그런 데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곧 그의 본성과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런 본성이 죄에 물들어있는 본성입니다. 근데 이 죄를 씻음받고 새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심지어 취향도 바뀌게 돼요.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뀌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얘기죠. 에베소 2장 5절과 8절을 잘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의미하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은혜를 일단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죄가 저를 용서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참 좋은 깨달음이죠. 근데 그것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해서 그것은 객관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주관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에 초점이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거기에 포인트가 어떤 말씀 포인트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이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자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얻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 사함만이 우리가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 자신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양면을 객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측면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그 측면을 성경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은혜가 온 거 분명하죠? 근데 실제로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가르침 중에 가장 본질이랄 수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 때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바울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 문안을 하든지 뭐 축복을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그가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의미는 뭐냐면 이 은혜가 어떤 객관적인 어떤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근데 누가 함께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맞습니다. 살아있는 인격이신 우리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그분과
관계 속에서 사귐 속에 들어가 인격적인 만남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은혜는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 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베푸신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 자신을 얻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 이것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할 때,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할 때 바로 나와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핵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해봐도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사,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이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뭘 의식하느냐?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요,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다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막 감격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시점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 전혀 의식하지 몰랐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는 것 같고 저 멀리 높은 하늘에서 정말 이 낮고 천한 나를 보시는 그것을 의식하면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가, 나는 정말 얼마나 자꾸 하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깊이 하면서 점점 눈이 열어지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인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 지금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안에 거신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몰랐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것이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생명으로 나와 더불어 사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과의 교통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와 더불어 사신다는 이 놀라운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가 그것을 깊이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나 사람들을 얘기할 때 혹은 차를 타고 갈 때 언제든 어떻게든지 나는 속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속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냥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니까. 그 예전에는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뭔가 어떤 그런 경건한 장소에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기도해요. 차 안에서 기도하고 심지어 누구고 막 대화하면서도 말은 겉으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속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때로는 다 듣고 듣자마자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놀라운 은혜를 주관적으로 체험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부분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 한번 들어오신 그분은 결코 나가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 영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이것들을 묵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 여러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조목조목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너무나도 자주 듣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평범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을 내포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을 보시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 말씀 보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시는 살면서 우리를 어떤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하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풍성한 은혜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17절을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는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이 놀라운 이 실제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 이 실제를 너무 중요시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 있습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것. 이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 마음이 가슴이 벅차오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 무엇을 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 이것은 안다는 것은 일종의 체험이죠.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서 운행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체험이 많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만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관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으로 만나느냐? 바로 우리 영이 하나님과 접촉했을 때 그 계시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는데도 그것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 보고도 막 우리 감격하라고 눈물이 처음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도 그냥 그 마음에 가슴이 벅차요.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뭘 원하시느냐? 우리와 친밀한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교제를 통해서 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열고 주님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려고 하고 또 우리도 주님 주신 그 소원을 쫓아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사귐이고, 그렇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려갈 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의 삶과 인격이 우리의 성품과
이 삶 속에 나타나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일일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영적인 경험으로 여러분이 누리세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는 모두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계산하려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 그분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주님 형상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완성이 은혜로 되어진다. 그래서 구원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이 생명 주는 영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써 떠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 오신 그날 우리의 몸까지도 구속을 받고 주님과 같아진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테는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돌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분이 사랑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계시고 아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간에 밝은 빛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고 그래서 은혜 베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치만 줘도 주님 감격하시고요. 기름 부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마음을 동행하게 돼요.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들이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라 나도 너의 그 포도나무 비유가 그린다. 그래서 내 안에 가실 때 주님 어떻게 하시냐? 말씀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구원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살아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인식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본질과 우리의 본질이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같은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주님 저희들이 의식하며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보혈의 은혜 안에서 살고만 합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늘 빛 가운데서 주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과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하여금 사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하면서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그분이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실을 의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바른 은혜 가운데서 무릎 거룩하게 살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는 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